같이 묵도하심으로 새벽 예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시작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우리에게 새벽을 깨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가정치유라고 하는 소중한 말씀을 주시고 우리 가정에 일어나는 모든 문제를 예상하고 결과도 예상하며 정말로 우리 가정이 미래에 축복하실 것을 상상하라고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가정들이 치유되고 회복될 뿐만 아니라 이제 저 밖에 있는 많은 가정들, 무너져 있는 가정 후대들을 우리가 살리고 그들을 세우는 일에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287장입니다. 285장입니다. 주의 말씀 받은 그날 참 기쁘고 복되도다. 이 기쁨만 못 이겨서 온 세상에 전하노라. 주의 말씀 받은 그날 참 기쁘고 복되도다. 이 기쁜 마음 못 이겨서 온 세상에 전하노라. 기쁜 날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이 좋은 날 내 천한 몸 새 사람이 되었으니 이 몸과 마음 다 바쳐서 영광의 주 늘 섬기리. 기쁜 날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새 사람 돼 그날부터 평안한 마음 늘 있어서 이 복된 마음 전하는 이 나의 본분 삼았도다. 기쁜 날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아멘. 사도행전 16장입니다. 우리 30절 31절을 같이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31절 말씀을 여러분들이 암송하는 게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30절 31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아멘.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는 가정문제 대처하는 요령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겠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가서 보면은 감옥에 그 간수와 그 간수장의 집이 치유받고 회복되고 구원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 모르는 가정이었죠. 하나님도 몰랐겠죠. 그런데 그 사람이 바울 그리고 실라에게 말합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게 말을 했을 때 답을 딱 줍니다. 무슨 답을 줍니까?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그 예수님을 딱 믿었어요. 믿었을 뿐만 아니라 그의 가족들에게까지 이 말씀을 또 전하죠. 그러니까 가족들이 다 예수를 또 영접하고 믿었어요. 그래서 그 가정이 다 구원받고 치유받고 회복되고 34절에 가서 보니까 그와 온 집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 간수쟁이 가정과 이 사람들은 남은 생일을 어떻게 살았을까요? 아마 예수 증인으로 살았으리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간수쟁이의 가정을 구원하신 예수님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가정 문제 해결은 복음밖에 없고 복음의 말씀을 계속해서 듣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가정이 회복되고 치유되고 큰 기쁨이 가정 안에 임하게 되어 있죠. 자, 그러면 오늘 이 새벽에는 가정 문제 대처하는 요령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되겠는데요. 우리가 꼭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것은 개인이든 가정이든 사실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사람과 모든 가정은 다 문제가 있어요. 갈등이 있고, 그렇죠? 또 이런 사건 저런 사건이 일어날 수도 있겠죠. 그때마다 우리들은
그 문제를 잘 상대하고 대처하는 법을 알고 있고 배워야 돼. 그래서 오히려 이런저런 문제들을 그러면서 어떻게 바꿔야 되냐? 응답으로, 축복으로 뒤집어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문제를 만나면 그것을 꼭 그 문제를 문제로만 여기니까 문제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모든 문제는 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축복이 있고 그 속에 하나님의 숨은 뜻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문제를 만들 때 큰일 났다 그렇게 하지 마세요. 내가 어떤 사람에게 막 무슨 소리를 들어가지고 막 그것 때문에 힘들다 그게 문제라고 막 생각을 한다. 그럴 필요도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누가 나에게 막 함부로 말을 했다. 그리고 함부로 나를 대했다. 이럴 때요. 우리는 그것을 고지고대로 그 사람이 나를 막 깠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저분을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시는구나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틀림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이 뭐지?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어떤 소리를 들었을 때 하나님의 계획이 뭐지? 그리고 사람이 이런저런 소리를 들을 수가 있단 말이죠. 그럴 때마다 또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갱신할 게 뭐지? 내가 바꿔야 될 게 뭘까? 그러면서 그렇게 나를 바꿔나가면 돼요. 그러면 다 복이 되고 아마 그러면 사탄이 배가 아파가지고 설사가 날 겁니다. 이게 뭐라고 하는 사람을 나쁘다고 하지 말으라는 말이죠. 내 말은. 그러면서 속지만 않으면 돼요. 그래서 그 모든 것을 다 복으로 만들어 버려야 돼. 응답으로 만들어야 돼. 응? 그러면 얼마나 우리가 축복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가정 문제뿐만 아니라 개인의 문제도 대처하는 요령, 상대하는 요령을 딱 가지고 있어요. 그 법만 딱 가지고 있으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처음에는 우리가 어떤 문제를 만나고 누구한테 막 이런 소리 듣고 저런 소리 듣고 막 그럴 수 있죠. 처음에는 기분이 좋을 사람이 어디, 문제 만났는데 기분 좋을 사람이 어디가 있습니까? 남에게 뭐 싫은 소리 듣는데 그 좋아할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그런데 그런 거 들을 때마다 빨리 그것을 능숙하게 대처하는 법을 가지라 이 말이에요. 처음에는 막 기분 나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막 내색하고 막 드러내지 말고요. 이제 좀 느긋하게 그런 것들을 넘어가는 그러한 요령을 배워야 됩니다. 요령을. 그래 말이야. 하나님의 계획이 뭐야? 하나님이 나에게 이걸 통해서 어떤 응답을 주실 거지? 어떤 축복을 주실까? 내가 사탄에게 속지 말아야지. 그러면서 내가 갱신하고 바꾸지. 하나님이 옛날 잘못된 가지고 있던 그러한 체질들 그 틀을 깨라고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러면서 우리는 이제는 예상을 해야 돼요. 두 가지를 예상해야 됩니다. 이 두 가지만 잘 예상하면은요, 어떤 문제가 있어 괜찮아요. 자 보세요. 먼저 문제를 예상해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결과도 예상을 딱 해야 돼요. 우리가 어느 시험을 볼 때 뭐가 나올 것인가 예상하면서 우리가 준비하죠. 예상 문제집 가지고 막 풀잖아요. 그렇죠. 왜 그렇습니까? 나중에 시험을 잘 통과하려고 그러잖아요. 잘 보려고 예상하잖아요. 예상한단 말이야. 마찬가지예요.
우리 인생도 어떤 문제가 만났다. 저 같은 경우는 옛날에 어떤 막 문제가 만나고 막 그러면 굉장히 저도 힘들었거든요. 누구한테 무슨 소리 들었나 기분이 굉장히 상했어요. 그런데 지나고 보면서 깨달은 것이 내가 남에게 소리 들을 만한 짓을 했어. 저를 봐도 그래요. 예. 지나고 보니까 내가 잘못했다. 그러면서 갱신하게 되더라고요. 큰 그게 내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는 너무너무 중요한 어떠한 전환점을 맞이하더라 이 말이죠. 그래 말이야. 내가 이제까지 이게 잘못된 패러다임이겠구나. 그렇게 생각했다니까요. 그러면서 바꿨어요. 바꿔. 그러니까 큰 은혜요 그게요. 그게 은혜가 되더라고요. 만약에요 제가 지금까지 쭉 살면서 어떤 문제, 사건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딱 만났을 때요.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그걸 통하여서 내가 복음을 알게 됐어요. 내가 어떤 지식적인 하나님, 관념적이고 이론적인 그 하나님을 사실적으로 발견하고 체험하게 되더라 이 말이에요. 왜요? 문제를 통해서. 문제를 만났는데 이론 가지고는 안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기도도 옛날에는 그냥 했지만은 뭐 그냥 있잖아요. 우리 종교인들 그냥 종교적으로. 그런데요. 진짜 위기 딱 만나니까요. 얼마나 기도가 다시 새로워지면서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매달리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문제가 그 위기가 나로 하여금 복음을 알게 했고 기도하게 했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게 됐고 그러다가 은혜받고 그러다가 하나님 체험하고 그러다가 응답받고 그러면서 내가 변하더란 말이에요. 우리 인간은 어떤 문제와 사건이 터지지 않으면 잘 안 바뀝니다. 잘 안 바뀌어요. 이게 어디 가서 망신을 톡톡히 한번 당하잖아요. 살다 보면 그럴 수 있어요. 망신 당할 때 있잖아요. 그건요. 그게 망신 당하는 게 나쁜 게 아니라 그것이 내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그게요. 기회가 돼요. 그걸 통해서 완전히 망신 안 당하면 사람이 안 바뀌거든 잘. 망신을 당해봐야 돼. 그러면 깨닫더라고요. 깨달아요. 깨달으면서 내가 바뀌어요. 변해요. 나를 돌아보게 되더라고요. 그냥 인생 살다가 그런 딱 어떤 망신살을 당하면 변해요. 이제 뭐 그렇게 안 당하고 변하면 참 좋죠. 이제 그런데 그게 잘 안 된단 말이죠. 그래서 문제는 문제로 보지 말아라. 문제를 예상을 해야 돼. 세 가지로 예상하라고 그랬어요. 살다 보면은 당연하게 오는 거다. 내가 살아있으니까 문제도 오는 거지. 내가 죽었으면 뭐 이런 문제 당할 이유가 없지. 살아있기 때문에 문제를 내가 당하는 게 아니냐. 살아있다는 증거구나. 당연한 거야. 공동묘지 가면 문제 없지. 천국 가면 문제 없지. 그러나 내가 지금 이 땅에 살아있기 때문에 문제가 오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거다. 이렇게 예상을 딱 하면 돼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뭐냐 하면은 필요성입니다. 나와 우리 가정에 이 문제가 필요해서 하나님 주실 거구나. 이것은 누가 만들어서 주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거야. 하나님이 필요해서.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가서 보면은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너희로 능히 그것을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문제 있죠. 그건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그것을 감당할 만한 또 힘도 주시고 도무지 그것을 내가 감당하지 못할 것 같다. 그러면 피할 길도 주신대요. 그리고 어떤 일이 일어났다. 그것은 사람 원망할 것도 없어요. 뭐 부모 원망하고 그럴 것도 없어요. 내가 뭐 남편 잘못만 그런 것도 없어요. 그런 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피를 위해서 주신 거예요. 어떤 사람은 문제와 위기가 휘몰아치니까 그것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죠. 그것 때문에 새벽 예배 안 하는 사람이 새벽 예배 하더라고요. 그것 때문에 기도하다든 안 하던 사람이 막 교회 와서 막 기도하더라고요. 그리고 금식도 하고. 그래요. 그렇게 된다. 그러니까 필요해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절대적 하나님 계획이 있어요. 문제 속에는요. 보세요. 요한복음 9장 3절에서 9장 그 이후에 요한복음 9장 전체를 한번 여러분 읽어보세요. 한번 읽어보세요. 거기 보면은 소경이 하나 나와요. 소경이 나오는데 이 제자들이 예수님 이 소경 이 사람이 소경으로 난 것이 그 부모 죄입니까? 그 자신의 죄입니까? 물어봐요. 죄 때문에 왔죠. 저주받았죠. 요 말이란 말이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죠.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죠. 그때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합니까? 부모 죄도 아니고 너 그 사람 죄도 아니고 이 소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다라는 거죠. 하시고자 하는 일이. 이게 답이요. 하나님은 중요한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깊은 숨은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어요. 그래서 그 소경을 우리 주님께서 치료합니다. 치료해요. 소경아 이리 와봐라. 그러면서 우리 주님께서 진흙을 이겨가지고 그 소경의 눈에다 발라요. 실로암에 가서 씻어라. 그래서 소경이 그 말을 듣고 실로암에 가서 씻고 씻자마자 소경이 눈을 뜨게 됐어요. 그거 보세요. 그런데 눈을 뜬 것도 기적이지만 눈 뜬 게 그게 문제가 아니야. 이 사람이 눈 뜬 것으로 인해서 그 동네 사람과 유대인과 바리새인들이 난리가 났네. 난리가 났어요. 당신 옛날에 이 앞에서 구걸하던 사람 맞아? 당신 옛날에 소경이었던 사람이 맞아? 막 사람들이 막 물어봐요. 에? 어떻게 당신이 이렇게 됐냐 말이에요. 어떻게 됐냐 막. 에? 너 당신 눈 못 뜨고 그렇게 힘들게 살았지 않냐? 어떻게 해서 이렇게 눈을 떠가지고 지금 돌아다니냐? 막 물으니까 이 소경이 딱 간단하게 한마디 합니다. 어떤 사람은 너 뭐 아니지 뭐 그런데 간단하게 말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중요한 것은 내가 소경으로 있다가 이제는 보는 것입니다. 간단하게 끝납니다. 누구를 통해서? 예수. 예수라는 그분이 나를 이렇게 치유했다. 발칵 뒤집혔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해코지를 하는지 또 그것 가지고. 그러면서 그 사람을 통해서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사람들이 깨달아가요. 그거 보세요. 그러면서 그 사람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아요. 요한복음 9장 전체 보면 또 그렇게 나온다 이거예요. 얼마나 중요합니까? 사도행전 3장에 앉은 비가 있잖아요. 40년 동안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그 사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 보세요. 그 사람이 안전뱅이로 있는 게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예수의 이름으로 그 사람이 나았잖아요. 나았는데 낫는 것도 문제가 아니라니까. 그 사람이 걸어다니면서 예수님 그 베드로 곁에 따라다니면서 증인으로 딱 서 있는 겁니다. 그 보세요. 그게 뭡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 이 말이에요. 그 증거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면서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음이니라. 그러면서 복음이 더 확산되어져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잊어버리지 말아야 됩니다.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에 오는 연약한 사람들, 그 사람들 속에 하나님의 숨은 계획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 속에. 그 사람들이 변하면 증인을 이뤘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 붙인 영혼들은 우연한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숨은 뜻이 있습니다. 계획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다 이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못할 분이 못할 일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게 지금도 역사하시는 분입니다. 우리 안에서 이 사람은 안 돼. 불신앙입니다.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우리는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으로서는 할 수 있다라고 말하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렇게 말합니다. 속지 말아야 됩니다. 어떤 청소년이 정신문제가 왔어요. 학교를 다닐 수가 없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이 학생이 그런데 마침 이제 교회를 그것을 통해서 이제 교회를 오게 됐는데 말씀 들을 때는 막 살아나는 것 같은데 집에 돌아가서 또 생활 속에 들어가면은 또 옛날로 돌아가고 또 옛날로 돌아가고 또 옛날. 그때에 담당하는 목사님이 그를 돕기 시작했잖아요. 어떻게? 말씀을 쥐어준 겁니다. 말씀을. 너는 하나님 자녀야. 그러면서 성경 구절, 성경 펴라. 그러면서 성경에 있는 나와 있는 말씀을 그에게 너는 이 말씀을 놓치지 말아야 돼. 말씀 붙잡아야 되는 거야. 그래서 말씀을 전해줬잖아요. 너는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의 구주로 모셨으니까 혼자가 아니야.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네 속에는 그리스도께서 함께 계시는 거야. 그러면서 요한복음 14장 17절에도 성령 하나님께서 네 속에 영원토록 함께 계시라. 마태복음 28장 20절에 가서 봐도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성경 붙잡아야 된다. 놓치지 말아라. 그랬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에베소서 3장 17절에 가서 봐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신다라고 말을 했다. 너는 혼자가 아니야. 네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하시는 그리스도께서 너와 함께 계시는 거야. 요한일서 5장 18절에 가서 보니까 이제는 악한 자가 너를 만지지도 못할 것이다. 그렇게 나와. 걱정하지 마. 너 이상한 여러 가지 이런저런 있어도 절대 거기에 속지 말아라. 말씀만 붙잡아라.
그래서 말씀 붙들고 회복되었다는 간증을 들었어요. 말씀만 영원합니다. 말씀만 우리를 치유할 수 있습니다. 메시지는 아닙니다. 말씀을 붙잡아야 됩니다. 말씀을. 맞다 싶어요. 저도 메시지는 마음이 그렇게 나의 감동을 못 줘요. 내가 봐도. 잠깐 그런데 말씀이 아니면 안 돼. 나에게 그게 역사하지 않아요. 메시지는 말씀이 말씀되게 하고 복음이 복음되기 위해서 메시지를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살아있는 말씀을 붙잡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도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그랬습니다. 오늘 또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문제를 만났다. 당연한 거다. 필요해서 주셨어. 하나님의 절대 숨은 계획이 있어. 그걸 통해서 복음이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증거되게 하기 위하여서 주신 거야. 이렇게 딱 생각을 하면은 우리는 문제 속에 승리할 수 있습니다. 문제를 만났다 예상하세요. 어떤 하나님의 뜻이 있을까? 어떤 축복을 주시려고 하지?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오늘도 이 말씀 붙들고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가정 문제 대처하는 요령이라고 하는 소중한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런저런 문제를 만날 때 그것은 당연한 것이고 필요한 것이고 절대적인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사단에게 속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세연의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 말씀 붙들고 승리하게 하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인 자를 사하여 준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기도하십시다.